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어보라 지혜가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며 말씀을 들어보라 역사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며 말씀을 지키어라 축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활용하라 능력이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순종하라 소원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열심으로 믿어라 축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믿어라 열매가 있으리라. 감사하게 믿어라 내 잔이 넘치리라. 나중까지 끝까지 믿어라 구원을 얻으리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환경이 바뀌리라. 무릎으로 기도하라 응답을 받으리라. 부러지죠 기도하라 간증이 있으리라. 눈물로 기도하라 보좌를 흔들리라. 중심으로 기도하라 하늘이 열릴리로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우리 10장 어제 이어서 17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잠언서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이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이어 생각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겸손한 마음과 수능 같은 혀, 영원한 기초를 세우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고 되어지지만 징계를 버리는 자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게 되어지나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살아가는 악인들에게는 그의 수명이 짧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되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고 여러 사람을 교육하게 되어지며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핵심적인 말씀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지혜로운 자의 특성은 겸손한 마음과 절제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히 훈계를 받을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의 혀는 순전한 은과 같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다시 말하면 순전하게 정제되어진 것, 걸러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절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하고 악한 자는 자신의 미움을 교묘히 감추면서 시기, 미움, 질투가 그 안에 가득히 들어있으면서 뒤에서 비방하고 중상하는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있는 패역한 자라는 것을 1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겸손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지혜와 지식을 밀어내고 고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나무가 되어지는데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들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도 하며 바늘과 같이 꼭꼭 찌르기도 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훈계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잠언 하나님의 말씀, 자 생명나무의 지혜인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지혜와 지식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받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자, 이 모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씀을 들려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만한 마음은 지혜와 지식을 밀어내고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며 그리고 참된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이 되어줄 수 있는 걸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 말하는 순은 정제되는 입술 수는 같은 혀 이 사람이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해주고 있으며 복을 불러온다고 말씀해 주시며 그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에 말씀이 바로 어떻게 해요? 입을 통하여서 복락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혀가 수능 같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 자요, 그리고 배우는 자요, 듣는 자이며 그리고 그것을 걸러서 말하는 자가야 의인의 혀가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이고 정직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큐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그 마음속에 시기 미움 질투로 가득 채워져 있어 뒤에서 비방하고 중상하는 거짓된 입술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모두가 아름다운 사회와 공동체와 이웃이 덕을 세우며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쓰러지지 않는 영원한 기초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기초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배움과 지식과 학문 그리고 명예와 권력 그리고 돈을 많이 쌓아두어서 기초가 튼튼하게 생각하고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고 환란이 닥치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의인과 악인, 선인과 악인 삶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상황과 그리고 시련의 해오리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으나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가지고 환란이 닥쳤더니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길, 흔들리지 않는 걸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자가 참된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쉽게 무너져 내릴 모래이가 아닌 비와 홍수,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성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과 무관하게 게으르고 악하게 사는 자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이를 말하는 거죠. 이에 닿는 식초 같고, 여러분 식초가 이에 닿으면 얼마나 시려지고 견딜 수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닿는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아서 괴로움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지며 보복과 심판의 두려움 속에 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배운 세상의 지식대로 학문을 쫓아서 살아가는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배움과 지식과 학문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러나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는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반석에 지은 집이 되어져 있어 견고하다, 강하고 담대하다, 굳건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영원한 기초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져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며,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반석에 세운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기초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의 나눔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소망 프레임이라는 조정민 조정민 목사가 쓴 글입니다. 신앙은 프레임을 통째로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씌우며 살아왔던 모든 이 프레임, 내가 계획하며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 속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완전히 세상적인 프레임이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4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소망의 프레임으로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프레임은 미래로부터 현재를 바라보는 소망의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난은 누구나가 다 힘듭니다. 하지만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헛되지 않고 고난을 견딜 힘이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18편의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지혜입니다. 그가 군대에서 받는 가장 큰 벌은 땅을 파, 그리고 다시 메워, 또 파, 그리고 다시 메워 반복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땅을 팠다가 메우고 다시 파고 메우는 벌이야말로 딱 죽고 싶을 정도로 많은 고통을 갖다주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군인들을 그냥 쉬게 놀게 만들지 아니하고 다시금 땅을 팠다가 그 땅을 메웠다가 다시금 팠다가 메웠다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견디는 것은, 이것을 순종하고 견디는 것은 군대 생활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끝나고 이제 제대할 것을 기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견디는 것은 그들은 이 영원하지 않고 끝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자는 잠시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기간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정말로 복무 기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고 성실히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어 만나게 될 가족,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미래의 소망에 있는 사람이 현재의 고난이 두렵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나니. 예. 지금의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고 지금의 고난 속에 있습니까?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장차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인내와 소망은 마치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트랜스퓨전 수혈과 또 같은 것이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인내로 견디면 소망이 흘러 들어오고 이 소망이 다시 우리 면역력과도 같은 인내로 끌어올리게 되어진다고 조정민 목사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소망 사랑 가운데서 프레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 생각의 프레임은 다 벗어나게 되어지고 내 계획 속에 살아왔던 것들은 다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프레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마음껏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관계 형성을 이룰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렇게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귀신 들려 어린 시절에서부터 자꾸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수제자를 데리고 변화의 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밑에서 예수님과 함께 산상에 올라가지 않냐고 밑에서 지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어린 시절에서부터 귀신이 자꾸 뜨거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는데 할 수만 있거든 고쳐달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를 하고 기도를 했으나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 앞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고쳐주시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병원 그 좋은 용하다는 곳은 다 다녀보았지만은 고치지 못했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부탁을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의 그의 아들과 함께 데리고 와서 병을 고침받게 하여서 그는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오라고 해서 명령하자.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뜨거운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가운데 있었던 이 더러운 귀신이 간질과 발작 같은 것을 일으키며 그곳에서 넘어져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았으나 잠시 후에 다시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시로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즉시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명령했지만 어찌하여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고난 속에서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간증하는 자가 바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삶의 기쁨이 끊어지고 주님의 관계에 실패하면 영생의 소망이 멀어진다고 윌리엄 J. 디엄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지혜를 낙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낙이라는 말은 기쁨, 웃음, 희락을 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을 즐기며 웃지만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낙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분의 지혜는 그 어떤 법에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 있어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지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심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선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입술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초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의 닷을 든든히 내려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염려 없이 두려움 참으로 두려움 없이 굳건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일에 힘쓰게 도와 주옵소서.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되어 주어서 아버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내놓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흩어구제해도 더욱 구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가도히 맡겨도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제에 힘쓰는 것, 구제에 좋아하는 자, 구제에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향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남들을 윤택하게 하는 자로 아버지 먼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